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요, 한 병자,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만 고친 거 아니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온 동네가 그 시몬의 집 앞에, 문 앞에 모였고,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죠. 그러니 예수님이 고치신 병자가 각색 병입니다. 그들의 온갖 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문둥병자의 치료의 이야기를 따로 뗍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마 그 각색 병 중에는 문둥병이 없었을 수가 있어요. 이 대단한 문둥병을 치료하셨다라는 느낌으로 이 말씀, 오늘 본문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둥병이 얼마나 고치기 어려운 병인지 우리가 잘은 모릅니다. 의학적인 상식이 우리가 좀 부족하죠. 문둥병보다도 훨씬 더 심한 병들도 많을 거고 난치병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은 특별한 위치였어요. 난치병이기도 하고 뭔가 저주와 관련된 병입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은 그냥 아픈 사람만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부정한 병입니다.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고 접촉할 수 없습니다. 문둥병 자체로도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아픔이 문둥병자들에게는 있습니다. 다른 병들도 몇 가지 부정한 병들이 있어요. 하지만 문둥병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난치병인데다 치료약이 이 당시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그 원인도 발견하기 어렵고 사람들에게서 격리시켜야 됐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셔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40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좀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냐? 문둥병자가 그냥 예수님에게 와서 병 고쳐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40절을 잘 보시면 여기가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엎드리죠. 그 다음에 간구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요, 문둥병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오면서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헬라어로 동사가 4개가 나와요. 4개의 동사입니다. 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말해요. 근데 무릎을 꿇는 건 그냥 자기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 3개, 온다, 그리고 간청한다, 그리고 말한다 하는 이 동사들은요,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계속 그 동사 뒤에다가 그에게를 붙여 놓습니다. 마가복음이 길지도 않아요. 짧은 복음서입니다. 거기에 문둥병자 하나 온 이야기를 쓰면서요, 동사 뒤에마다 계속해서 그에게요. 문둥병자는 누구에게? 그에게로 옵니다. 문둥병자는 누구에게 간청합니까? 그에게 간청합니다. 문둥병자에게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문둥병자가 그에게 와요. 그에게 간청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들리는 느낌들,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은 이 문둥병자가 누구에게? 그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로 어떻게 밀려오고 있어요. 밀려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문둥병자는 만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불가촉 천민 이런 말 하지만 만질 수 없는 불가촉인이 그에게로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밀고 옵니다.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 막 밀려와요. 뭔가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감염될 것 같아요. 부정해진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문둥병자 훅 들어옵니다. 긴장감은 고조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얘기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칠 때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보여요. 문둥병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나에게 손을 대시기를 원하시면, 나를 고치기를 원하시면. 그러면서도 태도는 그냥 단지 원하시면 고쳐달라는 게 아니죠. 급박하게 밀고 옵니다. 그에게로 오고 그에게로 간청하고 그에게 말해요. 이 문둥병자가 와서 요청하는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을 보시면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자가 밀고 들어온 것처럼 여기 예수님도 하시는 일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분사입니다. 스플랑크니스테이. 그래서 민망히 여기다. 스플랑크니스테이. 뭐 제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이름을 그냥 기억만 해주셔요. 스플랑크라는 얘기를 기억을 하셔요. 스플랑크니스테이. 이게 뭐 민망히 여긴다고 번역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셔요. 그 마음이에요. 마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손을 내밀어 저희에게 대십니다. 그냥 손을 댔다고 안 돼 있어요. 뭐라고? 손을 내밀고 또 그에게 가져다 대셔요. 손이 움직이는 걸 보라는 거죠. 손을 내미셔요. 손이 뒤로 있지 않습니다. 손은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서는 그 문둥병자에게 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말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원하시면 깨끗함을 얻으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말하십니다. 나 원한다. 나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셔요. 오늘 예수님의 이 반응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마음이 움직여요. 스플랑크니스테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요? 손을 내밀게 만들어요. 마음이 손을 내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플랑크니스테이, 그 민망히 여기는 그 마음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게 만들죠. 그리고 얘기하셔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얘기하셔요. 이 얘기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해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여전히 문둥병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치료가 됐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손을 대실 때까지 치료함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문둥병자예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지신 겁니다. 문둥병자가 확 다가와요. 하지만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오고 그리고 간청하고 말하고 그 앞에 무릎 꿇며 이제 다가오는 그 일을, 훅 들어오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밀어내지 않으셔요.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움츠려들지 않으십니다. 손은 내밀어지고 그에게 손을 대시기 시작하시죠. 움츠러들지 않은 이유가 설명됩니다. 왜?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 마음은 스플랑크니스테이, 그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아픈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알려주는 것은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걸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깨끗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깨끗한 게 있고 여기 부정한 게 있어요. 여기 더러운 게 있고 깨끗한 게 있습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깨끗한 게 더러워집니까? 아니면 더러운 게 깨끗해집니까? 깨끗한 게 더러워지죠. 여러분들 뭐 청소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깨끗한 걸레로 더러운 바닥 닦으면 깨끗한 걸레 더러워져요. 세상은 늘 그렇게 돌아갔어요. 부정과 거룩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집니다. 항상 누가 이겨요? 부정함이 이겨요. 더러운 게 이기는 세상이었어요. 학개서에 봐도 그렇습니다. 학개서 2장 13절에 그래요. 너희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게 만나면 부정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거룩한 데 쓰였다고 해서 몽땅 다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된다고 얘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거룩한데 네가 쓰였다고 해서 네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개서가 그래요. 부정과 거룩이 만나면 이제까지는 몽땅 다 부정이 이겼어요. 하지만 예수님 여긴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부정한 걸 만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야 되죠. 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 부정하고 추했던 것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부정과 거룩이 만나면 부정해졌습니다. 악과 선이 만나면 악이 이겼어요. 죽음과 생명이 만나면 죽음이 이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주가 가져다 주시는 생명은요, 죽음을 삼키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과 생명이 만나면 누가 이겨요? 여지껏은 죽음이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던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생명은 달라요.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삼키는 생명이에요. 어둠과 빛이 만나면, 예전에는 몽땅 다 어둠이 이긴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세상의 역전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 만나면 선한 사람들이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선 다릅니다. 선한 것이 악한 것을 이길 거예요.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들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전에는 악이 이겼으나 이제는 아니에요. 왜? 예수님, 여기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시는 구원자가 세상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전과 다른 세상이 됩니다. 언제?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역전이다 얘기하지만 이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세상은 달라졌어요. 선이 악을 이기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이 선을 이긴다고 우겨요. 하지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과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니 뭐예요? 생명이 죽음을 이길 거예요.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선한 것이 악한 것들을 이길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정신력이 세진다는 얘기도 아니고 의지 바가기였던 사람이 의지, 강철 같은 의지를 갖는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다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흔들립니다. 정말로 선이 악을 이길까? 정말로 생명이 죽음을 이길까? 이게 아슬아슬합니다.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 자체가 이제껏의 세상과는 전혀 반대의 내용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감염이 역전되어 전에는 부정이 거룩과 만나면 부정이 이겼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그 이가 깨끗해져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누가 이기냐 하는 거예요. 부정함이 이기냐, 예수가 이기냐. 전에는 부정함이 이겼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이겨요. 이제는 진리가 이깁니다. 이제는 빛이 이깁니다. 이제는 선함이 이겨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나라는 떠나갔어요. 이제 패퇴당했습니다. 이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고치고 나셔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사람아, 어미 경계하사 곧 보내시죠. 어미 경계하시고 곧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요? 도시로,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보내요. 가라,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뭘 증거한다고요? 네가 깨끗하게 된 것 증거하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 너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어미 경계하사 그를 보내십니다. 가라고, 가라고. 여기 있는 거 아니라고. 너 네 집으로 가라고. 너 네가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가라고. 이제 깨끗함 받았으니 깨끗함 확인하고 그 자리로 가라고. 그래서 당당히 살아가라고. 난 그것을 원한다고. 너 깨끗함으로, 너 정결함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내어 보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이 말하지 말라는 건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그냥 이 사람이 가서 말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잘못하면 병 고치는 사람으로만 인식될 수 있어요. 기적을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인기 많은 무슨 대중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의 이미지가 굳혀질 수도 있어서 어쩌면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명성이나 이런 것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해라, 알려지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말하기 시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 예수님을 찍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작은 고을마다 다니면서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사역이 가로막힐까 봐. 그건 마가복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바로 잡아가서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이 이유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문둥병자에게 너 조용히 해라.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말하죠. 그 다음 보면 2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도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 치료 안 받은 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마 조용히 하는 게 그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벌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가서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 한적한 곳으로 가실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다시 그 광야에 있는 주님에게로 나오기 시작해요. 누구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또 다시 광야로, 그리고 사람들은 그리로 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 41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스플랑크니스테이라는 분사예요. 손을 내미시는데요, 내밀고 만지시는데 분사입니다. 내밀고 만지시는데 그 밑에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손을 내밀고 대시냐는 거죠. 문둥병자인데 스플랑크니스테이, 여기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민망히 여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스플랑크니스테이라는 말,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은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창자, 원래 의미가 뭐 내장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이 스플랑크논입니다. 예, 그러니 동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창자가 끊어짐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말에 있어요. 이 말을 뭐라 하면 애끌타 그래요. 애끌타가 아니라 애끈타. 여러분들 잘 못, 애끌타와 애끈타가 두 말이 있어요. 하나는 니은 히읗, 하나는 리을 히읗입니다. 애끌타 그러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애끌어요. 하지만 애끈타라는 말이 있어요. 니은 히읗이에요. 애는 창자예요. 끈타, 잘라내는 거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그런 것도 애끈타라는 말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진 못하셨어요. 왜? 애끌타, 리을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뭐 문학작품이나 그런 걸 보면 애끈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있는 거예요. 창자, 내장, 애끈타, 애끈음이 있어요. 슬픔으로 창자가 끊어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단장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에요. 주님은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셔요? 단장의 비애를 얘기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문둥병자를 향해서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 아실 거예요. 철사줄로 온몸 묶여서 건너갑니다. 왜 그 노래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까? 철사줄로 온몸 꽁꽁 묶인 채로 뭐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가는 이가 누구기 때문이에요? 내 남편이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어머니고 또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단장의 미아리 고개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으면요, 예, 당연히 사람들은 슬픕니다. 하지만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애끈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슬프죠. 창자가 정말 끊어질 것 같다고요? 남편이면 그럴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면 그럴 거예요. 내 오빠가 그렇게 끌려가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이 사람은요, 문둥병자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의 형제라는 증거 없어요. 아마 예수님 평생에 처음 본 사람일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문은, 왜 형제도 아닌데, 아버지도 아닌데, 그리 가까운 사람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 사랑하는 이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여기 애끈타고 그렇게 스플랑크니스테이라는 말을 썼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번뜩 드는 생각은, 아니 어쩌면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형제였나 보다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나 보다. 진짜로 친족이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들과 고난당하는 사람들, 어쩌면 난생 처음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한 형제, 한 생명 안에서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아픔, 그 애끓는 아픔을 가진 분, 바로 그런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난생 처음 만났지만 단장의 아픔을 가질 수 있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셔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만났어요. 문둥병자, 만질 수 없는 불가촉의 사람이 달려 나오는 거죠. 그에게로 와서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간청합니다. 당연히 움찔움찔 뒤로 물러나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손을 펴시고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스플랑크니스테이, 이 마음에 단장의 아픔이 있어요. 애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분이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난생 처음 만났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셔요.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시고 이 놀라우신 주님은 처음 만난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 그 사람이 격리되어 느꼈던 그 모든 소외와 눈물의 시간들에 같이 아파하셔요. 오는 사람과 함께 울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냥 장난처럼, 아니면 우리에게 주는 무슨 교훈처럼 주는 게 아닙니다. 주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그 몸이 체휼하셨다고 했던 그 얘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깊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아픔을 고할 때요, 주께서는 그냥 이해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단장의 아픔이에요. 그러니 이 손짓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손짓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원한다는 손짓이에요. 그 아픔으로 손이 나와 그를 만집니다. 그러고 말하는 거,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 문둥병자였을 때도 손이 나가는 거예요. 애끓는 마음, 그 애가 끊어지는 그 마음이 있기에 여기 이 전하는 메시지는 참된 메시지입니다. 내가 널 낫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게 그냥 어디 써있는 구호와 문구를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만질 수 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우상이 그 마음에 들이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그 얼굴들 앞에 둔 이들을 위해서도 떠나시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오셔서 내가 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그 이야기는 여기 이 스플랑크니스네, 이 아픔으로, 이 은혜로, 이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단장의 손짓, 이 손짓이 전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의 진실함, 그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될지 그 삶의 길들을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손을 내밀 때 거리낌이 없는지, 우리는 움츠림 없이 다가서는지, 우리는 이 단장의 아픔들을 배울 수 있는지, 이 사랑과 이 은혜, 그것들을 우리도 같이 품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마음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진실되고 참된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말, 그리고 거기 내미는 그 손짓은 있는지, 움츠러들진 않는지, 나는 손을 내밀어 그들을 만지는지, 그러면서 주가 치료하시기를 원한다고, 네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나는 그렇게 진실되게 말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단장의 손짓입니다. 여기 이 깨진 마음이요, 이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어떤 은혜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찢기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사랑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오늘 이 기적의 일을 이루게 하셔요.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동사가 3번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하나는 6장에, 하나는 8장에. 여기는 문둥병자를 보면서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셨어요. 6장에 보면 이제 그 마음은 점점 커집니다. 배에서 내리며 큰 군중들을 보시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8장 2절에 보면요,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함께 모였지만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져요. 그들을 먹이고 싶다는 건 그냥 정치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그들을 먹여야 되겠다, 굶주린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그 말씀은요, 정치적인 구호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 길을 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스플랑크니조마이, 거기는 애끓는 그 마음으로, 애끊어지는 그 마음으로 먹이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는 그 말이요, 능력자가 많은 것들, 그냥 있던 거 그냥 몇 개 주어주는 거,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그렇게 오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죄의 용서, 내가 너를 용서하기 원한다 하는 그 말이요,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애끓는, 여기 스플랑크니조마의 그 애통함, 어쩌면 분노로까지 번역되는 이 분노,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진 이분은 심장을 터뜨리며 그 사랑의 손짓을 내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주여 이 일을 이제 다 이뤘다고 말하는 거기에는 여기에 이 스플랑크노, 그리고 찢어진 심장과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이 사람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읽어요. 우리에게도 가라고 얘기하신 게 분명합니다. 문둥병자들,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라, 너희들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주가 너희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손 내밀어, 손 대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 일을 봅니다.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 애끓는 이 사랑이, 이 귀한 아픔이, 그 슬픔이, 그 눈물이,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떻게 치료함 받는 줄 아십니까? 여기 스플랑크니스테이, 깨어진 마음과 그리고 찢어지는 창자, 그것이 세상을 고쳐요. 세상을 고치는 건 그렇게 고칩니다. 은혜는 그렇게 터진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생명의 물은 어떻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터져 나온다 그러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터져 나온대요. 우리는 그냥 그게 자동인 줄 어쩌면 알면 곤란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터집니까?
이거 너무 좀 징그러운데 창자가 터져야 되겠죠. 스플랑크니스테이, 창자가 터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용기와 담대함, 당당함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의 영, 거기에는 스플랑크니스테이, 그 깨어지는 단장의 아픔이 있어요. 예수를 닮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당당함으로 사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용기와 담대함, 하지만 스플랭크니스타이, 이 아픈 영혼들을 보며 깨어지는, 그리고 찢어지는 창자의 마음들.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여기 깨어진 마음을 갖는 것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처럼 소리만 지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어쩌면 여기 이 스플랑크니스테이, 이 깨어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깨어진 삶들과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하여 겁없이, 두려움 없이 손 내밀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문둥병자처럼 그 질병들로 인하여,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한 소외로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남의 일 같지만 예수의 영이 가진 사람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깨어진 삶들을 볼 때 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내 마음이 주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보다 내가 더 많이 배 아파지기 시작하고 전보다 더 많이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으면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전에 없었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전에 없었던 아픔들이 있으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뭔가 소식이, 뉴스가 들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잡니다. 하지만 잠 못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으로 비참한 이야기를 들릴 때 그냥 그러고 잘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달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번 달에는 내가 잠 못 듭니다. 왜?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내 마음이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창자가 찢어지는 것, 심장이 깨지는 게 무언지 점점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들, 그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손짓,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나는 원한다 너희가 깨끗하여지기를, 나는 원한다 너희가 회복되기를, 나는 원한다 너희가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그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그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깨어진 마음에서, 그 긍휼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는 그 슬픔에서, 어쩌면 조금은 분노의 색깔까지마도 들어있을 그 아픔에서, 그리고 내미는 손길에서 이 메시지, 나는 원한다 너희가 깨끗해지기라는 이 메시지는 참되고 진실된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진실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메시지 전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이 하나가 되기를, 정말로 사랑함으로 내놓는, 내밀고 가져다 대는 손길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그 이야기를 선포하기를. 세상은 그렇게 변할 겁니다. 여기 끊어지는 창자와 내미는 손과 그리고 선포되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치료되고 변화되고 회복됩니다. 주가 그렇게 하셨고 주를 따르는 이들은 이 길을 따라가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주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서,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들로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단장의 손짓이,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내밀었던 그 귀한 메시지처럼 단장의 손짓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점점 많아지기 시작할 때, 세상의 슬픔의 사람들과 그리고 짓눌렸던 사람들, 그리고 외롭게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당당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짓을 봅니다.
그 손짓이 전하는 진실된 메시지를 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시는, 우리의 회복과 치료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손짓을 우리가 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뜻입니다. 하나님, 이 밤 주의 전에 나온 이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주의 음성, 그 음성을 감사함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청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 닮아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들, 우리에게 나와 간청하고 말하는 이들에게 주여 또한 끊어진 창자로 손 내미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잡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이야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